어느 따뜻한 봄날에 시각장애인이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어라는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여성이 안타깝게 여겨서 그 판을 뒤집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네요. 그러자 마법처럼 사람들이 서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법 많은 돈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올해 2022년에 가장 유명했던 책 언어를 디자인하라 라는 베스트셀러에 그 유영만 씨가 바로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단어는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단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어라는 것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단지 말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것이기에 그 단어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을 찾아보면 공통적인 게 있죠.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실에는 항상 그가 믿고 있는 바, 생각하고 있는 바를 글로 써서 걸어놓고 그것을 삶에 옮기다 보니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언어의 레벨은 곧 그 인생의 레벨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작년에 사용했던 언어 수준과 올해 사용한 나의 언어 수준이 비슷하다면 나는 1년 동안 갇혀 지낸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영역도 비슷합니다. 믿음의 수준은 언어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말을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관점이 그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의 뿌리가 달라져야 되지만 동시에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투, 우리가 쓰는 말,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은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을 뜬금없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기자가 1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시인은 적어도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을 나는 선포하고 말 거야. 여러분 이것이 허풍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은 결코 허풍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 표제어에 보통 시편에는 누구의 시라는 힌트가 들어있는데 오늘 이 118편은 힌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누가 썼는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적어도 왕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있게 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시에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거나 많은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큰 실패를 당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15절은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런 고백을 보면 많은 문제들이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었고 자기가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고백하는 이 사람을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배총으로부터 그렇지만은 배척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극심한 핍박을 당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최고의 자리에 결국 오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그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일어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시편에 나오는 표현들은 그가 평소에 고백하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그의 고백대로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2022년은 참으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나라를 생각할 때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좀 비관적인 것은 많은 매체들이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벌써 전기료 4,000원, 6,000원 이미 1월 1일부터 올릴 거라고, 가파른 물가 상승과 그리고 실업률의 확장과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이나 장년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의 어려움은 오죽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외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도는 이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무엇보다도 그 이유가 있다면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시인은 어떤 사람이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은 큰 전쟁터에 휘말려서 나라를 통째로 날려버릴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무섭게 계획을 짜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다 실패하였습니다. 왜?
여기 주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은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시인이 어떤 병에 들었거나 시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혼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그랬지만은, 그렇게 심한 강도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여기 주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주어가 여호와께서요. 왜 내가 죽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크게 성경에는 두 개를 말합니다. 먼저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는 곧 사랑의 매, 훈육의 방법입니다. 자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죠. 그러나 아버지의 매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믿는 사람을 향한 공격, 사람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단이 그를 배후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동원하여 사단이 매섭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죽을 정도로 고통 속에 밀어넣을 수 있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고난과 마귀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2절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단이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어렵게 해서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이 있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인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겉으로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의 통치자는 결국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을 갈 때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의 한 분파가 그를 향하여 심하게 저주를 했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제가 당장 날려가서 목을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때 아비새를 말리면서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사무엘상 16장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모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자신의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수년 전 종교개혁자,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영국의 위클리프에 관련된 뮤지컬을 우리 순장님들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롤라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롤라즈는 읽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공 위클리프는 소위 말하는 구캐톨릭이 믿고 있었던 모든 그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여 교황권을 거부하고 그는 성경을 필사하여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책을 막 써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붙들렸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병에 들었고 그때 한 수도사가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회개하고 교황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천당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이 위클리프가 옆에 있는 도우미에게 제발 나를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으켜주자 그가 벽에 기대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수도사들의 악행을 드러내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게 허풍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의 병은 급속도로 회복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종교개혁을 향한 그의 열정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우리가 당하는 환난, 고난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환난과 고난까지 내년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여 선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원문에는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 그러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러나가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환난이 깊다 하더라도 그 환난에는 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의 강도나 환난의 숫자나 환난이 주는 기간이 제한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10번의 환난만을 계획하셨다면 11번째 환난은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환난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짐승처럼 끌려갔죠. 거기서 바벨론 그발강가 유역에서 뗀공사 노동자가 되어서 하루 온종일 그들은 노동을 하고, 그리고 잠깐 쉬고 새벽부터 일하는 고된 그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더욱 비관적이었던 것은 그들을 끌고 갔던 바벨론이 너무 강대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강대국은 역사상 없을 정도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학정에 시달려 못 이겨서 성문을 열어주었고, 그래서 메데 바사 연합군이 진주하여 결국은 이 바벨론을 접수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에 이사야 40장이 그때를 배경으로 쓴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노역의 때가 나오잖아요. 노역이라는 것은 감옥생활, 수감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수감기간의 기간이 끝났다. 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결국은 그 나라를 페르시아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고난에, 그 고난의 기간이 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난의 때, 그 고난의 시간, 정해진 시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내리시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 나라를, 그 제국을 바꾸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고난의 끝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고난의 과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거세게 밀려와서 내가 죽겠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는 끝이 있기 때문이며 그 고난을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을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이 바로 시편 118편을 벽에다 걸어놓고 써놓고 그는 날마다 이 시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 종교개혁을 위해서 함께 목숨을 내놓기로 했었던 후스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은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는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가 이 독일의 보름스 국회라고 하는 곳에 불려가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청문회입니다. 거기 가서 잘못 말하면 그의 목숨이 끊어질 위기 속에서도 그날 아침에 이 시편을 읽고 나갔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선언대로 그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신교회의 탄생을 보게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의 후예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구절이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집을 지을 때 가장 고대 사회에서 고대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한 40년 50년 전에 시골에 집을 지을 때 보면 가장 중요한 4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의 중요한 그 모퉁이 돌을, 가장 튼튼한 돌을 거기에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올립니다. 그리고 석가래를 엮어서 집의 구조를 짜고 그리고 벽돌을 쌓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엮어서 올림으로써 집이 완성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건축자들이 가장 찾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네 모퉁이를 지지해주는 바로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이 모퉁이 돌만 튼튼하다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돌이 필요한데 어떤 건축자가 어떤 돌을 발견했고, 그런데 이 돌이 별로 쓸모없어서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집의 모퉁이 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가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좋은 든든한 돌을 나는 왜 쓰지 못했을까? 여기에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이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의 아픔을 당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렸는데, 근데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주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를 떠나지 않았기에 결국 그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한때 버려진 카드였습니다.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의 장점을 알고 계신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포기하는 사랑으로 이 시인을 붙들어 주시고 시인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한때 건축자들이 버린 카드였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백은 내가 앞으로 또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을지 모르나 나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며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며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사용하실 계획을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버림당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코로나19 기간에 제가 하나 습관을 바꾼 게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 몸 관리를 위해서 탁구를 치고 있는데, 이 소위 말해서 탁구채가 두 개가 있거든요. 펜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는 페널도가 있고, 또 하나는 쉐이크 핸즈라고 악수하는 것처럼 잡는 아주 조금 넓은 또 하나의 채가 있습니다. 제가 쉐이크 핸즈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향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익혀왔던 모든 기술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당분간 많은 탁구 게임에서 저는 밥을 사야 되는 아픔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는 거의 2년간의 그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결국은 어쨌든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서울 시내에 약 20개 노회대항 체육대회에 제가 속한 경기노회 120개 교회 중에 6명 목사님이 그 대회에 출전했고 저는 거기에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역할은 상대방의 강한 자를 만나서 져주는 버린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우 비극적으로 그 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회전에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최강자를 만났고 장렬하게 1회전에 전사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이겨서 2회전에 진출했고,
저의 또 한 번의 기도 제목으로 이해전에서 만난 최강자를 또 제가 만나서 또 한 번 장렬하게 제가 죽음으로써 다른 선수들이 이겼고, 그래서 3라운드에 그런 방식으로 결승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승전에서는 저하고 동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승부는 2대2였고 이제 경기가 이제 제가 지면 끝나고 제가 이기면 이기는 놀라운 승부의 막판 혈투 끝에 성복중앙교 교인들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놀라운 방법으로 역전하여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이걸로 박수치는 교회 수준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그 사진을 준비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버려진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있겠구나. 나는 버려진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게 알려주셨던 놀라운 게임이었습니다. 조규성이라는 선수가 그랬대지요. 이번 월드컵에서 2골이나 넣었던 그 선수. 그런데 고3 때까지 거의 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아무 데서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선수권대회 마지막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축구 선수들이 그 대회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나가서 안 되면 저는 축구를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게임에서 그는 골을 넣게 되었고, 그래서 다음 기회를 얻었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여 오늘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2골을 넣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규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카드처럼 외면당하고, 그래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처럼 버려졌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시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런 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분도 이야기했고 이분의 제자들도 이 신약 성경에 이 구절을 많이 고백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인보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의 미움을 받으시고 헤롯과 빌라도 로마의 군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죠. 심지어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자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분을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보좌 우편까지 인도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사람들은 나를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은 나를 써주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결국 이 시편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결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잠깐만요,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미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의 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신데 이 사람이 죽는 일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결국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시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만큼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에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 정말 그러했습니다, 저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은 행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